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덥던 날씨도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더위를 피해서 휴가지로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휴가지 가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선풍기 또 에어컨 밑에서 그렇게 보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바라던 곳,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곳, 거기에 가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더위를 피해서 휴가지에 가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좋게 여겨지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진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는 계속 되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끝날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고 난 이후에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이를 날이 올 텐데 그때 인생 헛살았네 라고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들을 부르셔서 그곳 가운데 머물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기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있으니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광야 40년의 모든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이제 곧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광경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율법을 모세를 통해 전수받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 땅이 그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곳이 그들이 머물고 싶은 그러한 땅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호렙산은 이스라엘의 종착지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준비된, 믿는 자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바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만족하는 현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현실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나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 그 현실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바라보도록 한 그 천국의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런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최종적으로 머물러야 하고 도착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이 여러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간은 쏜살과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3일입니다. 여러분 2023년 1월 1일 기억하십니까?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월 달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12월 달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이 되면 벌써 우리 인생의 막바지가 온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르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계속 진군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미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명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에 있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 즉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즉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 간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다른데 각각 살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한 가정을 이루면 이제는 부부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혼자 솔로였을 때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 위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면, 부부가 되면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로서, 한 가정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이 뒤따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행동으로 당연히 져야 할, 당연히 행해야 할 그러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호렙에서 언약을 세우신 후에 언약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 행동하라,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행동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호렙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비전이고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라, 순종하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믿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도착하게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세상의 얼굴 가운데 죄악을 향해 있는 그 시선과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라고 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의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자를 깨닫게 하셨고 바라보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 아래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자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일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약속, 언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먼저 본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들어가 얻을지니라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현실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짧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택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만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제 아들 볼 때마다 저를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닮았는지 옆에 분이. 그래서 여러분 옆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예수님 닮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야, 너 진짜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아들, 딸 보면 야, 너 아빠 닮은 게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늘 축복할 때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가에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일치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일치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시키면 여러분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도 없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힘겨운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말씀에 나의 삶을 일치시키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대로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기쁘고 내가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해도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전쟁터인 줄 알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만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힘겨워도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일치시켜 나가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치시켜 나가시고 끝까지 주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이루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